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나는 빛의 망대예요. 나는 빛의 망대예요. 자, 우리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볼게요. 자, 하루가 읽을 수 있겠다. 우리 제목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마음. 자, 아버지의 마음이래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말씀 구절 먼저 읽어볼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재현아, 정신 차리고. 자, 우리 오늘 율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하였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겠지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 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냐? 탕자 이야기예요. 아주 부자이고 인자한 아버지에게는요, 아들 둘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 저한테 먼저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분깃이라 하면 아버지께서 가진 목, 그것을 내 목을 미리 달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몫을 주었고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떠났어요. 우와! 내가 하고 싶은 행복한 것을 찾아 떠나야지 하고 떠나서 내가 재밌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즐기면서 놀았어요. 탕자. 그리고 놀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을 다 탕진하니까 같이 놀아주던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는 돈이 없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둘째 아들은. 결국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밑으로 들어가 집도 아니고 돼지우리 한 칸을 내어주고 거기서 살라 한 거예요. 거기서 살면서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돼지에게 주는 지엄나무 열매를 같이 꿀꿀꿀 돼지들과 함께 살면서 먹었는데 흉년이 들어 더 이상 주는 자가 없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 탕자는 내가 이제 더 이상 돼지우리에서 살다가 이제 지엄나무 열매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것 또한 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울었어. 그리고 생각했지.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는 먹을 것도 많고 품꾼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돼지우리에서 죽을 바에는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종으로라도 살아야겠구나 하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떠나보낸 후 뭐 하고 계어요? 계속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을 기다려. 맞아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내어주어 아들이 해달라고 했는 대로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계속 떠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 끝에서 그 짓골을 하고 오는 둘째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꿀꿀꿀 돼지들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웠겠어요. 근데 저 끝에서 매일매일 기다리던 둘째 아들이 보이니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맨발로 뛰어나가 그 냄새나는 아들을 꼭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냄새나는 옷이 아니라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며 반지며 끼워주고 종들에게 시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라라고 했어요. 그러고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던 큰 첫째 아들이 집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불러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더냐? 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종이 말했어요. 떠나갔던 둘째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오신 걸 보고 주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 잔치를 베풀었나이다. 그러니 다 기뻐 잔치를 즐기고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요, 그 소리를 듣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와서 첫째 아들한테 말했어요. 너는 왜 들어와? 이 잔치를 즐기지 않고 바깥에서 왜 뭐하고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옆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왜 저를 위해서는 한 번도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잔치 베풀어 준 적이 없더니 저 못된 둘째는 아버지한테 재산 받아가지고 흥청망청 놀다가 그 집골이 들어와서 돌아왔는데 왜 둘째를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라고 화를 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을 때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더냐. 하지만 둘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니?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누가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요? 또요? 첫째 아들? 자, 아버지가 보기에는요, 둘 다 똑같았어요. 아버지의 옆에 있지만 나는 세상 나가서 내가 진짜 즐겁고 행복한 것을 밖에서 찾겠어요 하고 아버지를 처음에 떠났던 둘째 아들과 또 아버지와 항상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화를 내고 원망했던 첫째 아들도 아버지가 보기에는 똑같았어요. 왜냐?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떠나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늘 뭐 했다 그랬어요? 늘 뭐 했다 그랬어? 요 녀석 내 거 가지고 어디 한번 잘 사나 보자 이랬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뭐 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떠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지만 항상 풍족했던 아버지 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화를 냈지요. 이것이 우리와 같다 하시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자 사는 저 불신자들, 그리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지만 너희들 마음이 이 아버지와 같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 선생님하고 읽었던 이 말씀 볼게요.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성령을 받았니? 구원을 받았니?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우리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아요? 그럼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더라 하였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점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 멀어지고 오직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 라고 그것에만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얻은 것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이방인들 모든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큰 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에는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울 선생님이 다시 꾸짖으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지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의 마음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오늘 도단 서밋학교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에만 시선이 가 있고 또 그것으로만 기뻐하신다 하였어요.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기를. 그러니 그 잃어버린 자에게 늘 마음이 있으시고 그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푸실 만큼 기뻐하신다 했어요. 그러니 선생님이 찬양하라고 하니까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도단 서밋학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자, 우리 랩런트들 놀다가 친구하고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친구가 내 장난감 뺏어갔어요. 그럼 맨날 이러잖아요. 선생님, 누구누구가 이거 뺏어갔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그거 사랑한 거예요? 그럼 율법 안 지킨 거네.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는 거 얻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으로 기뻐하는지를 늘 알기를 힘쓰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자 너희들 그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이 있으시냐? 아버지를 떠난 그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그러니 우리는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꿈을 꾸는 거예요. 237을 향하여 기도도 하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 마음이 아니라 오늘 정식기도 하기로 했으니까 지켜야 되니까 엄마가 시키니까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247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늘 기다리시고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걸 가장 기뻐하니 나도 잃어버린 자였다가 아버지를 만났으니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지.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속엔 늘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기를, 이방인의 뜻, 또 병든 자들, 많이 고통받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또요,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이 세대에서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날까지 이 복음의 언약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어린아이의 뜻, 어린아이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이같이 모여 이 언약 전달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 하였어요. 그러니 너희도 이 마음 가지고 예배하고 있니? 이 마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니?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행여라도 나는 이 마음이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 드렸고 또 지켜야 하니까 기도했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죄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라 하지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도 죄인들을 끌고 가고 감옥에도 가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행복을 얻는 것, 그것이 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찬양을 하는 것이,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기다리시고 그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으로 기뻐하니 나는 오늘도 그 마음 알기를 말씀 속에서 찾고 싶어 예배드리고 또 아버지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아버지께서 기뻐하심을 위하여 찬양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아이고 너가 내 마음과 같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랩런트들 오늘 내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지 점검하면서 잃어버린 자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두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기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